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일 밤 저녁에도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몸짓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이 앞에 선자나 같이 듣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분의 형제들과 그분의 어머니가 와서 밖에 선 채 그분께 사람을 보내어 그분을 부르니 무리가 그분 주위에 앉아 있다가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자기 주위에 앉아 있는 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제목을 사랑으로 다시 만난 가족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요 강단에 서는데 지난번에 서고 나서 한 달이 훨씬 지났어요. 많은 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승열이 졸업도 했고 또 저희 집도 이제 이사를 했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 여기 교회 이쪽으로 오면서 이사를 이제 2번 한 거예요. 하면서 도배부터 시작해서 청소, 전기 배선, 수전 가는 거 이런 걸 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목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 또 여러 우리 형제들이 같이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참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누가 이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가서 청소해보고 다쳐가면서까지 그렇게 힘들게까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형제가 많잖아요. 1남 4녀인데도 누구 하나 그렇게 와서 해준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멀리 살기도 살았고 제가 충남 논산에 살았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공동체에 처음 들어올 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와는 좀 다른, 내가 생활하던 방식도 좀 이 공동체 사람들은 좀 틀리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랑.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등을 돌리고 살짝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받는 위안은 뭐였냐면,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 한 가족처럼 지내본 게 이 공동체가 처음이에요. 50평생을 넘게 교회를 다녔어도 한 번도 이렇게 마음 넘치게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 오기 전에도 논산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도 참 따뜻하고 좋은 교회였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많이 외로웠어요. 예배 때만 가족이야 하고 예배 끝나면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각자 집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스케줄대로. 그래서 저는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오는 길이 너무너무 외롭고 터덜터덜 그렇게 집에 왔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간에 생각지도 못했던 제가 겪었던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러저러한. 그런데 이 공동체에 와서는 정말 분에 넘치게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안아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약간 돌아서 있었다고. 왜냐하면 나도 가족 있어. 이거였죠. 나는 내 가족 있어. 내 친정 식구들 있고 내 동생들 있고 우리 엄마 있고
이런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제 마음을 딱 점검을 해보면 그 마음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친정 식구들, 내 동생들, 물론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엄마 아무도 남아있는 것이,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이 가족이, 여기 있는 우리 사랑으로 뭉친 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전부입니다. 승열이 졸업했잖아요. 우리 승열이 졸업한 건 기적이에요. 제가 주님한테 감히 그랬어요. 주님, 승열이 졸업한 건 기적이에요. 저 아이 처음에 학교 갈 때 저는 사실 이게 그때 이공통체 없었어요. 서초교에 있을 때인데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송 목사님께 바로 전화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잠깐만 이러시니 보내라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 즉시 응답을 받았어요. 바로 인도네시아로 보내라는 거예요. 이 JIU라는 학교에. 근데 그때 우리 승렬의 상태가 어땠나요? 누누이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우리 승렬이 조금 창피하긴 하겠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으니까 자신 있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제 게임 끼고 살던 아이였어요. 밤새 게임하고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문제는 그거였어요. 꿈이 없었어.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날마다 그냥 게임 속에 그 가상현실 속에서 살았던 아이예요. 제가 새벽 기도 가려고 4시 때 일어나잖아요. 제 방문은 닫혀 있는데 방문 밑으로 조금 틈으로 불빛이 형광등 불빛이 쫙 새어나와요. 제가 귀를 갖다 대봐요. 방문에. 그러면 자그락자그락 소리 나요. 자판기 두들기는 소리예요. 컴퓨터 키보드.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문을 열고 지금 이 시간까지 뭐 하는 거냐고 소리 질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에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 교회는 출석하지 못했지만 설교는 계속 듣고 있었잖아요. 여기 마음이 있었어요. 상처가 많은 아이들은 사랑해줘야 된다는 거야. 저보고 그랬어요. 전사님, 그냥 애들을 끌어안으래.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말래. 어떻게 해요? 답답하니까, 속을 치니까. 화장실에 변기에 앉아서 우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는 울 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랬던 승열이에요. 그랬던 승열이가 너무나 감사하게도 간다고 했어요. JIU에. 그 멀리 타국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뭐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물살고 낯설은 데를 가겠다고 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도. 뭐 우여곡절 끝에 하여튼 감사하게도 갔어요. 가서 이 아이가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냐? 들은 말씀은 있어요. 가기 전에도 에스 목사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에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승열이가 주일 설교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실 때 눈빛이 초롱초롱초롱하대요. 그렇게 막 빠져들지 쳐다볼 수가 없대요.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게임을 그만둬야 해. 그죠? 공부를 해야 해. 나중에 들었더니 영어 공부를 왜 이렇게 잘하냐고 했더니 자기한테는 생존이었다는 거야. 이걸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아이가 거기서 4년 동안 씨름을 하고 드디어 졸업을 했어요. 누나 다 할 수 있는 4학년 뭐 졸업이지만 저는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거기 멀리 인도네시아 보낼 때 재정적인 지원이나 뒷받침 하나도 보장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때부터 광야에 들어갔어요. 저희 가정은. 저희 집에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뭐 대책이 있으시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한테는 아무 대책이 없었으니까. 뭐 당장 생활비도. 그랬던 그 아이가 주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리우시고 공부시키시고 근데 제가 졸업을 했잖아요. 제가 밤새 울었어요. 졸업을 하는데 해야 한다는 그게 우리 아들이 졸업을 하지 이 기쁨이 아니라 주님 승열이가 드디어 졸업을 하네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게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아무튼 우리 승열이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따뜻하게 감사하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게 또 뭐냐면 우리 승열이가 방학 때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도 정말 옆에서 살뜰히 챙기고 용돈 챙겨주고 쥐어주고 가는 것
배웅해주고 오는 거 맞아주고 하는 교회 식구들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제가 또 이것 때문에 밤새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해서. 너무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처음이에요. 50평생 살면서 이런 공동체에서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건 저는 정말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JIU 학교에 대해서 가서 보고 들었더니 이 학교가 그냥 지식만 전달해서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학교가 아니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품는 학교더라고요. 이 인도네시아 옆에는 그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탈레반이 집권한 그 나라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이들이 망명을 합니다. 갈 곳이 없어요. 들키면 잡혀가서 다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받아줘요, 그 아이들을. 정식 학생이 아니라 청강생으로라도 받아줘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17,000개인가요? 섬이? 그 섬 곳곳에 구석진 그 섬에서 공부하고 싶지만 진로에 대한 희망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품고 받아줍니다. 이 학교를 전할 방법이 없어서 각각 섬으로 가서 학교를 알렸다고 그래요. 학교를 알리는 그런 행사도 갖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꿈을 갖고 진로에 대한 희망이 생긴 아이들을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서 다 품어줘요.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가르치고 그런 학교가 바로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더라고요. 우리 승열이도 갖가지의 이유로 그곳에 모인 아이들이 있었지만 우리 승열이도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승열이 그곳에 보내놓고 나서 마음이 너무 허하고 해서 주님께 막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제가 물었어요. 주님, 왜 승열을 이렇게 외국으로 다녀야 돼요? 그랬더니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외로워야 돼. 근데 그 한 말씀 하시는데 바로 깨닫고 알아줬어요. 아, 그렇구나. 그랬던 아이가 학교에 가서 씨름하고 말도 안 통하지요. 밥도 잘 안 맞지요. 양껏 먹어야 되는 아이가 거기는 되게 조금 주더라고요. 밥도. 그거 먹고 하루를 버티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강의실 찾아다니면서 빈 강의실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말씀 찾아 읽고 나름 노력했어요. 마음을 잡으려고. 그러다 한 대 맞기도 했죠.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그 마음이 농구에 빠져버려서 어쨌든 기적입니다. 우리 승열이가 졸업한 건. 앞으로의 꿈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내가 갖는 게 비전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게 비전이잖아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따라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갈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을 택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어요. 사실 이 본문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같은 동일한 내용의 본문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때도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귀신 들린 자도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소문이 일파만파로 막 퍼져나가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녔어요. 서기관들도 사두개인들도 트집 잡아서 예수님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그러던 찰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도 무리가 모여있을 때 막 설교하고 말씀 전하실 때인데 밖에 이분의 형제, 예수님 형제들하고 어머니가 왔다고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선생님이 형제들과 어머니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내 형제들이고 누가 내 어머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들었던 사람도 회복시키고 하시는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 아니야? 우리가 다 아는 그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지?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 또 본 예수님의 친척들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친지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해서 붙들러 나왔다 그래요. 친척들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잘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 왜 찾아왔어요? 너가 하는 일 좀 그만해. 말리려고 찾아온 거예요. 너 왜 그러고 다녀? 너 귀신 들렸어? 미친 거 아니야? 이러려고 어머니하고 형제들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내 자매고 형제고 어머니라고 그렇게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괴가족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불화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러죠. 원수는 집안에 있는 자들이니라. 맞아요. 내 원수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육적으로 혈연관계를 왜 묶어 놓으셨을까? 그 원수들하고 부대끼고 살면서 자아가 깎아지고 다듬어지라고. 유괴가족을 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죠. 그런데 가정에서 자아가 죽어지고 다듬어지고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가는 여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가족들은, 이 원수 같은 가족들은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앞전에 승열이와의 많은 갈등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우리 승열이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서로 다루어져 가고 깎여져 가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잠깐 또 언제 그럴지 모르지만 주시는 이 평안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깎이고 인내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서신이 있죠. 우리 신약에. 그 야고보 서신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그 하는 일 좀 그만하라고 붙들러 왔던 그 야고보예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어머니 마리아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동생,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어머니, 예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알았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제가 받은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나도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자리,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자리에 저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고 생명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 지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나누고 그렇게 이 공동체가 그렇게 굴러갔으면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의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먼저 몸소 보여주시고 이끌고 가시는 우리 리더이신 에스더 목사님, 그 사랑에 또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 목사님이 주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 100%의 헌신과 100%의 순종을 보여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마음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꿇고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점에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보듬어 안고 끝까지 눈물을 흘려 서로를 보듬어 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 안에 있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